욥기 41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너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너에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것을 영원한 종으로 삼겠느냐? 너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을 위하여 그것을 내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너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기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오랜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친히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묵상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밝히셨어요. 특별히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당시 가장 크고 힘이 센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던 베헤못이라는 동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리 크고 강한 동물이라도 나의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어떤 힘센 인간이라도 제압할 수 없는 동물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욥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한 가지 생소한 동물의 이름이 등장하죠. 바로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입니다. 리워야단은 수상생물의 일종입니다. 근데 그 껍질이 단단해서 어떤 칼이나 창을 맞아도 끄떡없으며 그가 재채기만 해도 불꽃이 튀고 그 입에서는 불이 뿜어져 나온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리워야단의 비늘은 마치 방패를 촘촘히 붙여놓은 것 같아서 바늘 하나도 그 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워야단이 바다에 들어가면 아주 깊은 바다로 심해라도 마치 가마솥처럼 부글부글 끓고 리워야단이 지나간 자리에는 마치 백발이 흩날리는 것처럼 흰 물결이 자취를 남긴다라고 41장의 말씀이 기록합니다. 이 리워야단은 보기만 해도 기절할 정도로 두려운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은 이 존재는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이었을까요? 아직도 이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유력한 의견은 이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은 고대 사람들에게 바다를 지배하는 생물로 생각되어졌던 괴물이라는 의견입니다. 상상의 동물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어떤 성경은 이것을 용이라고 번역하기도 했고요. 또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한글에는 악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뱃사람들은요, 이 리워야단이 풍랑을 일으켜 사람들을 삼키고 재앙을 내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과의 일화에서도 바다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 괴물, 바다는 하나님께서도 다스릴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생각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생각들이에요. 바다는 하나님의 손길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바다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에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요나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죠. 풍랑이 일었을 때 그리고 그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왜 그들이 바다에 이 요나를 빠뜨립니까? 바다의 신이 노했다는 거예요. 그 바다의 신, 그것이 바로 리워야단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출애굽할 때에 무엇이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았습니까? 홍해가 그 앞길을 막았죠.
이처럼 이 홍해, 바다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영역, 인간이 차마 정복할 수 없는 영역, 그것이 바로 이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를 주관하는 것이 리워야단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리워야단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뿐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11절, 10절, 11절 보니까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리워야단도 제압한다. 그런 나에 대해서 누가 대항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두려운 형상을 하고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리워야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 어떤 전쟁의 지혜로도, 그러니까 어떠한 전술이나 책략도 이 리워야단에게 칼을 꽂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리워야단을 장난감처럼 다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리워야단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당연히 리워야단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리워야단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위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하죠. 우리는 악의 세력을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이 악의 세력이 두려워서 우리의 행동을 수정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악의 세력이 두려워 소위 부정탈까봐, 아니면 사단의 공격이 두려워서 우리의 삶의 모양을 바꾼다면 이러한 삶은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은 악의 지배 아래에 있는, 악의 통제권 아래에 있는,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악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도 통제할 수 없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믿어왔던 이 악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다의 괴물 리워야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악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악을 두려워하고 이 악을 피하기 위한 습성들이 남아있어요.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왜 욥에게 찾아와서 욥을 맹비난했습니까? 악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이 고난이 나에게도 닥칠까봐 그들이 욥을 비난했던 거예요. 말로는,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들이 진짜 두려웠던 것은 고난입니다. 악이었어요.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이 악의 권세를 이미 하나님께서 깨뜨리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의 시선 아래에서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며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바로 평안함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악이 올까봐, 악이 나의 삶을 상하게 할까봐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경외함으로 그로 말미암은 평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피조물의 영향과 간섭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어떤 피조물의 영향도 받지 않아 라고 욥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무엇이 작동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결단이고
주님의 의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그 어떤 피조물의 영향과 간섭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결단이고 주님의 의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결단하셨고 그 결단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피조물의 영향과 간섭을 받지 않으시는 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 하루를 보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하루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정말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오실 필요가 없는데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어떤 권세도 뚫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놀라운 능력을 이 아침 주님께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흔들릴 때도 있고 사단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지러움이, 혼탁함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